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정말 이 나라를 망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첫째 순서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한정원 우리 서대문에서 오셨습니다. 이분의 그 기독자유통일당에 아마 나오신 분입니다. 서대문에 이렇게 사시는데요. 목사님들께 꼭 호소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녹본동에 사는 한정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에게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엄청난 대환란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성경을 배우고 그 성경을 수없이 읽을 때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오기는 오겠지만 아마 몇백 년 후에 올 거야. 적어도 내 때나 내 자식 때나 내 손자 때는 오지 않을 거야. 아마 오기는 오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요즘 보면서 이때가 지금 왔구나. 이때가 내일 온다 하더라도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교회 문을 닫게 되는지, 우리는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혹은 공산혁명을 통해서 문을 닫게 되는 줄로만 상상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미 우리나라는 문을 닫았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우한 폐렴이요? 그게 그렇게도 무섭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얘들아, 너네들 내가 조그만 시험을 한번 보낼 테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봐.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린 페일했어요. 우린 실패했다고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보여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진해서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한 거랑 똑같은 죄를 지었고요. 우리는 종교혼합주의 WCC,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그 똑같은 죄를, 그보다 더한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문을 닫았어요. 우린 갈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저는요 성도입니다. 저는 정말 한 15년 교회 다녔는데요, 매일 성경 세미나하고 성경 배우고 기도 세미나하고 기도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이랑 만나서 교제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흥왕한데,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힘이 센데,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게 1등인데, 우리나라가 1년에 선교를 몇 명이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구제를 얼마나 잘하는데, 교회처럼 구제 잘하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연세중앙교회, 기타 등등등등, 뭐 손으로 꼽을 수도 없어요. 이런 교회가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교회 문을 닫고 우리가 어떻게 공산화가 된단 말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오늘 현실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안 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점령당했고 우리는 이미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다시 뒤집을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들한테 호소해요. 언제까지 당하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요? 지하철이 문 닫았습니까? 식당이 문 닫았습니까? 공공기관 문 닫았습니까? 다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스스로 조심하고는 있지만 아무도 행정명령 내려서 나이트클럽 문 닫아라, 식당 문 닫아라, 뭐 공공기관 문 닫아라, 지하철 멈춰라 안 합니다. 왜 교회한테만 문 닫으라고 하는 겁니까? 명백한 종교 탄압을 당하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비겁하게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요? 저는 지난 8월 15일 날 광화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저는요 40일 동안 아픈 딸을 이끌고 아프리카 40일 선교 갔다 왔어요. 선교 갔다 왔는데 나라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는데 쫓아다니고 하다가 저 광화문에 나왔어요. 네, 정광 목사님 욕 잘합니다. 듣기 싫을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 저 욕만 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만 그 욕을 제하고 그분 안에 있는 애국심을 보시라고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절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 호소를 좀 보시라고요. 우리 같은 성도도 보는데 왜 목사님들이 못 보시는
나선다면 우리 교회 문 닫지 않고 우리 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1등하는 선교국가 다시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정광 목사님 욕하는 것만 가지고 미워하지 마시고 다 함께 동참을 해주세요. 동참을 해주십시오. 제발. 예, 할 말은 많지만 자꾸 마무리하시라고 하니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하라 그래도 중간에 핵심적인 얘기는 다 했죠. 대한민국의 기독교 목사님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종교 탄압이 왔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전주에서 오신 조명희 이 비지역 지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오신 유튜브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셔요. 그런데 또 오늘 유튜브 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 대회를 왜 하는지, 유튜브 대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감히 나왔습니다. 저는 전주에 세강교회를 심호하고 있고, 또 우리 백이상 목사님께서 백이상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또 맡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유튜브 대회에 오셨는데, 여러분 나 혼자만이 유튜브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시고 100명에게 그 유튜브를, 오늘 유튜브 대회를 100명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러면서 카톡에 보내주시고 공유를 눌러주시면서 또 100명에게 보내주세요 하고 문자를 넣으셔요. 그러면 100명이 전달되고 또 100명이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유튜브 대회가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로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100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강 목사님이 옥중 서신을 1편서부터 지금 41편까지 나온 걸로 제가 오늘 봤어요. 그런데 이 옥중 서신도 여러분께서 100명에게 또 카톡으로 옥중 서신을 반드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옥중 서신이 우리가 몰랐던 이 나라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옥중 서신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제가 100명에게 카톡을 보냈을 때 이분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파를 걸러낼 수가 있어요.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저께 익산에서 SNS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선거철이 4월 2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선거법에 안 걸리는 이 싸움을 우리가 이 SNS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SNS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선거철을 대해서 좌파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히 나와서 3가지 부탁을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자유기독 통일당으로 승리의 길을 가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자유를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종교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여러분과 같이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 익산에서 저렇게 활동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다음은 우리 젊은 청년 유혜림이가 이승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강야식구 유혜림입니다. 오늘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보냈던 시간의 일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2년 가을 전염병 콜레라가 조선을 강타하게 됩니다. 감옥 밖은 콜레라로 23,000명이 죽어갔습니다. 그 후년인 1903년 5월 신학올보라는 잡지에 실린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작년 가을에 괴질 콜레라가 곡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명을 내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심할 때는 하루 17명의 목숨이 쓰러질 때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은 옥중에서 콜레라로 구토 설사하는 죄수들을 돌봐주며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간수들이 그런 이승만을 보고 감동받아 이승만에게 전도받아 개종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승만이 한성감옥에서 40여 명을 전도하게 되는데 그 40여 명이 독립운동의 지도자, 개화의 선구자,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놓는 주역들로 활동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때 외세가 개입해서 매국노들이 판을 칠 때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애국자들은 정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승만이 살인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라 지키려고 혁명하다가 정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승만처럼 나라 살리려고 애썼던 조선 최고의 애국자 인재들이 정치범이 되어 갇혀있던 감옥이 바로 한성감옥입니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만난 40여 명의 인재들은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한성감옥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땐 비극이고 비참이고 처참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또 그 감옥에서 아주 헌신적인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그 감옥에서 이승만과 일생을 같이 할 독립운동과 건국에 그 역사적인 사건에 목숨을 바쳐서 함께 투쟁했던 위대한 동지들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승만과 40명이 한성감옥을 복방, 축복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한성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이들을 다시 만나서 사진을 찍고 이승만이 친필로 적습니다. 제목, 복방 동지 재화 기념. 복방에서 축복의 집에서 다시 만난 기념사진이란 뜻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찾았던 이승만과 한성감옥 동지들은 우리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길을 밝혀줍니다. 이승만의 글을 소개합니다. 나는 6년 동안 감옥살이에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한성감옥에서 쓴 수백 편의 논설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내용을 첨가해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미국 연설학회 회장을 지닌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이 독립적인 책을 가리켜서 한국의 정서적 성서라고 정치적 성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 자유주의의 헌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은 저 방대하고도 철저한 삼각의 글이라고 극찬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독립정신의 맨 마지막 50장 지나서 독립정신이라는 부류의 명서의 마지막 문단을 소개합니다. 목숨을 바칠 각오로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나 혼자라도 지키며 우리 2천만 동표 중 1990만 9,999명이 모두 머리를 숙이거나 모두 살해된 후에라도 나 혼자라도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앞으로 전진하며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각자 마음속에 맹세하고 다시 맹세하고 천만번 맹세합니다. 우리 역사의 긁을 마지막 영적 문단입니다. 네, 그러면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박사 스타일로 나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결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함께 외쳐봅시다. 내가 이승만이다. 내가 이승만이다. 내가 이승만이다. 우리도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처럼 대한민국의 자유와 영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웁시다. 태극기를 받들어 머리를 높이 들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분투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죠? 네. 자, 다음은 우리 엄마부대 사무총장 이숙녀 총장의 말씀을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제가 할 말을 앞에 있는 분들이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 한마디만 하고
간단하게 선거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말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의 선구자이고 우리나라를 똑바로 바로 잡겠다고 열심히 일하신 애국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옥중에 계시는데 옥중에 계신 게 위독하시고 이 목뼈 이 철심을 박은 게 구부러져서 그 운동 조금 더 움직이실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발 하나 이렇게 아픈 곳 다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럽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님은 몸집도 계시고 얼마나 강행을 하시며 매일 동서남북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할 것 없이 다닌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지금 옥중에서 꼼짝 못하시고 단칸방에 아무것도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계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이 문재인 정권이 무슨 정치적인 것을 거기다 포함해서 무슨 선거법에 위반이 됐다고요? 여보세요! 대개가 대통령이고 대개가 집권당입니까?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무슨 선거법에 제한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많은 성도와 우리나라가 지금 미친 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미친 자에게 운전죄를 맡길 수 없다는 그 기가 막힌 말로 여러 성도들과 애국 국민들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이후에 그 많은 국민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하나둘씩 저 전라도 광주 순천 여수 할 것 없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광장 이승만 광장을 꽉 메웠더니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죄가 무서워서 지금 전광훈 목사님을 저렇게 꽁꽁 묶어둔 겁니다. 우리나라 1200 성도님들 또 이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들 세계들 정신 차리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전광훈 목사님 하나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하십니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밤이 넘어가고 잠이 옵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눈물이 나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하루도 5시 전에 잡은 역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전광훈 목사님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소화도 안 됩니다. 1200만 성도님들 제발 정신 차리시고 교회에 일어나세요. 뭐 하십니까? 다 일어나셔서 전광훈 목사님을 구해주세요. 정말 구해주세요. 딱 마무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4월 15일은 우리의 운명이 걸려진 선거일입니다. 4월 15일은 6월절입니다. 4월 15일은 북한의 태양절입니다. 하지만 4월 15일 요번에 우리 4월 15일은 우리의 운명이 걸려진 날입니다. 여러분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손들도 죽습니다.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4월 15일은 분명하게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가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4월 15일 총선 사전 투표하지 말고 꼭 우리나라 구할 사람을 뽑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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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엄마 부재 사무총장 자격 있죠?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예,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만큼
너무나 소중한 나라입니다. 생명의 젖줄을 공급할 아주 소중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통째로 사랑하고 계시고 또 깨끗하게 하셔서 대한민국과 교회와 그리고 순결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이승만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또 기독 자유통일당을 통해서 자유통일을 꼭 이루어지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이 복음주의자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강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이 기적의 역사가 이번에 4월 15일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